예, 그러면 9번째 강의 둘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영국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하고 영국은 이 영국에서의 종교개혁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근세 사회에서 역사에서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왜 큰 전환점이냐면 이 종교개혁 직전까지는 2등 국가였어요. 1등 국가는 어디냐? 스페인이었습니다. 스페인이 1450년부터 스페인이 세력을 잡기 시작해가지고 이사벨라 여왕 때, 그래서 1493년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 발견하면서부터는 세계 제일 강자가 된 거예요. 돈과 군대 힘과 그런 면에서. 그래서 스페인이 하다가 이제 그게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어느 계기가 뭐냐? 이 종교개혁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이렇게 진통을 겪다가 근대 국가로 이렇게 그 틀을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이제까지 간다. 영국이 이때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이제 미국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그렇지만 종교 그 자체만 보면은 이 유럽 대륙처럼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그냥 영국이 로마 카톨릭이 영국 카톨릭으로 바뀐 거예요. 그 영국 성공회가 그렇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거의 비슷한데 영국 카톨릭은 제가 이제 그렇게 부른다면 영국 성공회는 왕이 교황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그러면서 왕이 근데 뭐 이게 아주 자세한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거든. 어차피 다 자기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만하게 의논해가지고 하니까 좀 더 신사적으로 이렇게 하지만 의식이나 뭐 교리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개신교로 바꿨다, 천주교로 갔다, 또 개신교로 갔다, 또 천주교로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서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주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상당히 온건한 중용의 길, 이 온건한 중용의 길이 사람이 몇천 명 안 죽었다는 겁니다. 몇천 명 정도 죽으면 그게 온건한 중용의 길로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도 피가 많이 됐죠. 그래 영국 자체가 그 전에 계속 전쟁을 하고 막 100년, 불란사하고 100년 전쟁, 이거 전쟁을 또 스코틀랜드하고 전쟁 하다 보니까 나라가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가지고 좀 해도 그걸 가서 때려잡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왕들이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한두 왕 빼고는. 그래서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용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상당히 보수적이다. 다음에 그러니까 이 영국의 종교개혁이 이 대륙에 비하면 마음에 안 든다. 우리가 좀 더 순수하게 살아야 된다. 하다 보니까 청교도 정말 퓨어하게 퓨리탄 이렇게 된 겁니다. 퓨어하게 살자니까 퓨리탄이라고 사람들이 부른 거죠. 그래서 청교도가 이제 과격파로 됐는데 이렇게 과격하게 우리가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주도 메인 그룹에서 이렇게 옆으로 이제 빠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단계로 보겠는데요. 첫째는 영국의 종교개혁의 이 제일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헨리 8세입니다. 헨리 8세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부인이 많았습니다. 6명. 많았는데 왜 부인이 많으냐면은 헨리 8세가 정말 영국을 이렇게 땅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때는 아들이 없으면 이거는 왕권이 이렇게 그러니까 헨리 8세 전에 영국의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왕위는 남자들한테만 전달이 된다. 하여튼 그 밑에 있어 아니면 그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룰을 정했거든요. 룰을 쌓이는데 여기서 이제 헨리 8세는 자기가 계속 하려면 아들이 있어야 되는 게 아들이 없은 거죠. 그래서 어떤 그렇지만 영국의 종교개혁을 주도하고 그 경쟁 관계, 전쟁 관계 이런 이제 관계를 계속 가지다가 그 불란사하고 이제 그런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경쟁하고 전쟁하는 관계는 로마 제국의 황제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고, 다음에 헨리 8세는 자기가 주장한 게 왕권 신수설이다. 이거를 또 누가 머리 좋은 분이 생각을 해내가지고 왕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교황이 왕을 마음대로 못한다. 그 전에 이 왕권 신수설이 없을 때는 교황이 나가 이러면 뭐 완전히 그 교황한테 쩔쩔 냈는데 지금은 왕도 하나님 주신 거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영국의 그 정치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자, 헨리 8세가 이 첫째 부인인데 스페인 왕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페인이 그 당시 최강국인데 스페인의 공주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이 헨리 8세 형한테 온 거예요. 형이 결혼하고 한 2년 만에 죽어버렸어. 근데 이 헨리 8세가 12살인데 형수가 6살이면 7살 많은데 그럼 스페인에서 야 그럼 둘째 아들하고 같이 결혼시켜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그 못해요. 그 헨리 7세가 그래 그럼 너는 둘째 아들하고 이렇게 결혼. 그래서 이제 형수하고 이제 같이 결혼하게 된 거죠. 이 애를 6명을 낳았는데 다 나서 죽고 한두 달 사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딸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앤하고 또 결혼을 했는데 이 딸을 또 하나 낳았습니다. 이게 엘리자베스 1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메리 왕이 여기서 나오고. 근데 이게 궁중에 누가 하고 무슨 영문이 소리가 들린다 이래가지고 이제 목을 잘랐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세 번째 부인은 목 자르고 나니까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해서 이제 왕자를 하나 낳았는데 1년 살았네. 애 놓으면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자연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여튼 산모가 출산하면 죽은 거죠.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이때 많이 울었답니다. 그리고 6개월 살고.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애 나오는 이혼하고 여기 캐서린하고 결혼하려고 했는데 캐서린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또 다른 궁중에 누가 영문이 옛날에 천년 때 사귀던 남자가 연락이 온다 이래가지고 이게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목을 댕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분이 됩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영국에 혹시 가보시면은요 거기 국회의사당이 있거든요. 그 국회의사당 끝에 영국 여왕이 딱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방 옆방에 가면 이런 큰 이 방 한 두세 배 되는 방이 있는데 헨리 8세 초상화가 큰 게 있고 똑같은 사이즈로 부인 6명 초상화 저런 돼 그게 다 있어요. 한 방에. 그래 그 방을 지나면은 영국의 상원 하원 회의하는 의사당 건물 방으로 싹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헨리 8세가 영국 근대화에 가장 그런 초석이 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부인과 같이 초상화와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왜 처복이 없구나. 예? 왜 처복이 없어요? 그렇죠. 예. 저 맞습니다. 예. 아주 한마디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애니 영화했던 그 맞습니다. 예, 천일에 예, 맞습니다. 이제 사기에서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인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헨리 8세가 있고 그 다음 왕이 에드워드 6세입니다. 이게 9세 왕이 됐는데 셋째 부인 출산하면서 죽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외동아들인데 15살에 죽은 거예요. 병약해가지고 얘가 오래 살았으면 참 좋은데 그냥 개신교 영국에 처음 개신교를 왕이고 개신교를 공인했고 성경 출판 주석 모든 제한을 개신교는 오픈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성상을 정해야 된다. 천주교 그래서 이 성당 이런데 이제 성당 제거하고 성직자는 다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 카톨릭은 결혼해도 되고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카톨릭 예식은 많이 따르지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초로 이때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거의 1550년 만에 자기 나라 말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 라틴어로 하니까 그마저미 저번에 말했죠. 왜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느냐? 알 수가 없는데 왜 라틴어 아는 사람이 귀족 중에 좀 공부한 사람만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니까. 그런데 노래, 설교 전부 다 라틴어로 하니까. 그렇지만 이때 이게 아주 획기적인 겁니다. 자기 나라 말로. 그거는 독일보다 더 앞선 거예요. 예? 독일도 자국으로. 아니 이게 더 앞선 거죠. 독일은 또 다르지만 독일도 루터 시대에서 맞습니다. 독일도 또 다릅니다. 예. 자 여기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은 헨리 8세는 굉장히 대단한 그런 정치적으로 사람인데 모든 게 정치적으로 우선합니다. 종교 이거는 자기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교황이 파문을 해서 왜 파문을 했느냐? 결혼을 2번째 했기 때문에 파문을 한 겁니다. 교회법에는 결혼 2번 못하게 돼 있는데 교황 빼고는 이게 했다 이렇게 되니까 그게 파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헨리 8세 그럼 나도 너하고 안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존법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영국 국회에서 정식으로 통과된 법이 이게 뭐냐면 왕이 지존하다 영국서는 교황이 지존한 게 아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국에서 왕이
교회의 그걸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때 영국에 있는 추기경하고 귀족들이 여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거죠. 왜냐면 영국의 귀족들 이게 볼 때에 교황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때 1년에 영국이 교황청에 보내는 그 헌금이 무지막지한 돈이 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뭐 그냥 몇억 불 이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은 그러니까 그 억울한 거지. 그러면서 교황의 행패를 계속 몸으로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영국과 단절하고 이 크랜머가 개혁을 주도해가지고 이제 뭐 헌금을 중단하고 그 다음에 왕권 신설을 이제 나오고 또 수도원을 강제로 해산했습니다. 이게 또 대단한 그런 왕권이 수도사가 많은데 이걸 그냥 강제로 해산시켜 버렸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수도원 땅은 전부 다 왕거다. 왕이 다 받아가지고 귀족들한테 막 상당히 많이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도 해피, 왕도 해피 이렇게 된 겁니다. 그게 왕실도 좋죠. 그래서 이때 토머스 무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 지은 사람이죠. 아주 르네상스 시대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왕이 재혼하는 걸 반대해가지고 그래서 이 목이 잘렸습니다. 참 대단한 건 남이 재혼하는데 자기가 그걸 끝내 이거는 안 된다. 우리 성경이 재혼을 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재혼 그러니까 본부인이 있는데 있는데 이 본부인이 그렇게 살아 있는데 그걸 이제 뭐 엉성하게 하니까 못하게 하니까. 그냥 그렇죠. 이혼도 못하게 하고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결국 이제 강제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왕이 이 토마스 무어가 그 기존법 이런 에서 반대해가지고 목이 잘렸다 이렇게. 유토피아의 저자구나. 예, 그렇죠. 예. 그러면은 형의 와이프가 죽고 동생은 자기 와이프 있는데 그러면 그것도 정수를 또 받아야 됩니까? 그게 그때 그런 논쟁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학자들이 사실은 이 형수하고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건 결혼하기 때문에 그게 원천 무효다 뭐 이래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재혼 같지만 사실은 재혼이 아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교황이 마음에 안 드니까 파물시킨 거예요. 교황이 이때 내 말을 잘 들으면 봐주겠다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겠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듣겠다고 그러고 재혼하니까 이제 이거는 교황 파문이 이렇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드워드 왕 다음에 이 메리 왕이 이 사람이 아주 겁나는 사람입니다. 혹시 칵테일 바에 가가지고 블라디 메리 쉽게 들어본 적 있어요? 네. 이분 때문에 나오는 거죠. 그 귀족 리더들을 300명을 이렇게 목을 자르니까 그래서 이 메리 왕은 참 이게 나자마자 이 헨리가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애를 뺏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서린은 애도 못 만나고 혼자 살아야 되고 애는 또 따로 살아야 되니까 따로 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엄마가 얼마나 원한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엄마는 그 스페인의 공주니까 뭐 죽거나 이러진 않았지만 거의 이렇게 외롭게 어디서 이렇게 갇혀가지고 연금돼가지고 이제 평생을 마친데 딸을 못 만나 나중에 이제 만나게 되든지 이렇게 했지만 상당히 이 비극적인 인생을 자기는 살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엄마가 그러니까 이제 이 메리가 그 자기 엄마 연상국 같이 이게 된 거예요. 비슷하게. 돼서 메리가 에드워드가 문제는 발단이 이 에드워드가 안 죽었으면 일찍 안 죽었으면 모르지만 이 15살 때 죽으니까 이 다음에 후계자가 갈 때가 혈육이 메리밖에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메리 왕한테 간 거죠. 그래서 교황청에 충성을 사용하면서 캐도릭으로 바꾸면서 모든 개신교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전부 다 캐도릭 방식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그리고 이 크랜머가 대단한 영국 정경에 아주 기회를 많이 한 대주교인데 이 대주교를 이제 파행시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죽고 5년. 그러니까 영국의 종교계 아주 비참한 데는 이 5년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이 말고는 나머지는 평온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5년 그 다음에 엘리자베스 1세가 나왔는데 이분은 둘째 부인의 앤의 딸인데 45년 동안 하면서 이 또 굉장히 현명한 그런 용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의 근대화는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세워 올린 겁니다. 퀸 메리하고 엘리자베스 1세하고 둘이 커즌이라고
사출연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그죠. 이복 형제죠. 네. 예, 이거는 첫째 부인 딸이고 둘째 부인 딸이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개신교 국가로 만들었을 뿐더러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로 발전시키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아주 탁월했고, 이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슈루드하기 때문에 옹군 중용을 하면서도 굉장히 포용을 하면서도 이렇게 서로 협상을 이렇게 잘 하면서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가톨릭은 배제하고 또 극단적인 개신교는 완전 배제다 이렇게 됐고 면으로 죽었죠. 그래서 이러면서 이때 옹군 중용왕이 하니까 이제 청교도가 나왔는데 이 메리 여왕도 그 나중에 결혼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는데 결혼이 결국 안 됐어요. 아주 이 여왕이 결혼하는 게 복잡합니다. 방정식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결국 결혼을 못하고 죽은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영국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스코틀랜드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은 또 영국하고 또 이건 완전히 다릅니다. 스코틀랜드는 여기 지금 지도가 있잖아요. 영국의 북쪽이 현재 스코틀랜드죠. 그러면 영국은 그 한국말 삼국시대 비슷해요. 영국, 잉글랜드가 있고 스코틀랜드가 있고 아일랜드 이 세 나라가 이제 이렇게 각축을 벌이게 되는 그렇게 되는데 상황이 대륙하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는 영국하고의 관계가 한국, 일본 관계 같습니다. 서로 그 아웅다웅하면서 그러니까 영국하고 이 스코틀랜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스코틀랜드는 자연적으로 불란서하고 가깝게 되는 겁니다. 영국이 불란서하고 싸우니까. 그래서 이제 불란서가 가깝게 되니까 불란서가 강력한 카톨릭이니까 스코틀랜드도 카톨릭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발전이 됐는데 이 성직자들이 나라 전체 재산의 반 정도를 잡아먹을 정도 이렇게 이게 이제 커진 거죠.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 타락이 되니까 그런 상황이 됐고 이 프랑스하고 동맹했고 그래서 개신교를 전도하면은 채용하는 그런 됐는데 이때 최초 순교자가 그 귀족입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해밀턴이 아주 그러니까 처음 아주 그 스코틀랜드 역사상 처음으로 개신교를 이렇게 전파하려다가 순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됐고, 예. 그래서 되니까 이 캐톨릭에서 어떤 이 개신교를 계속 폭도들이 와서 죽이니까 이제 개신교도들이 이 앤드루스 성을 갖다가 쳐들어가 가지고 이 주교가 있는데 주교를 죽이는 이제 그런 보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제 저항의 범부로 이렇게 쓴 겁니다. 이때 이 존 낙스가 이제 지도자로 이렇게 등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존 낙스는 또 아주 특이한 인물입니다. 평민 출신인데 굉장히 목숨 내놓고 뛰는 이 혈기가 많은 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영국에는 이런 사람이 없은 거죠. 이제 그런 분이 됐는데 그래서 피나는 투쟁을 하다가 잡혀나가지고 불란서가 이제 스코틀랜드 응원한다고 쳐들어와가지고 이 개신교 잡으려고 잡혀가가지고 이렇게 노예로 배 바닥에 들어가가지고 묶여가지고 19개월 동안 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풀려나가지고 다시 또 영국 제네바로 가서 또 칼빈 만나서 또 배우고 이래가지고 다시 영국으로 갔다 이제 이 스코틀랜드로 다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진보적인 게 칼빈의 제자로서 거의 똑같은데 더 진보적인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라가 잘못되면 나라를 흔들어야 된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이 존 낙스는 흔들어야 된다. 그러나 칼빈은 나라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이제 예수님이 로마 정권에 황제한테 순종하듯이 있는 정권에 그냥 순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게 칼빈이 이거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인데 이 낙스는 더 이제 급진적인 거죠. 예. 그러면서 이 낙스가 이 메리 여왕, 이게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입니다. 이 어릴 때 여왕이 1살 때인가 2살 때 여왕이 돼가지고 불란서로 이게 보내서 거기서 키워가지고 19살 때 이제 스코틀랜드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19살 때부터 이제 몇 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이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 존 낙스와 계속 이제 부딪히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인데
이 낙스가 막 꽂히니까 우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계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그냥 정열적으로 했다 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스는 이 유럽에서 처음으로 장로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장로가 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장로 제도가 여기서 이제 뿌리 내리게 되면서 이제 이렇게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존 낙스의 그 추종자들이 이 장로교인이 됐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영국의 북쪽 부분이 이 스코틀랜드 땅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카톨릭은 교황이 절대적인 권한이지만 장로교는 장로가 절대 모든 권한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스코틀랜드의 왕이 보면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임스 4세, 5세, 메리 1세, 제임스 6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제임스 6세 때 스코틀랜드하고 영국이 합병이 됩니다. 그 엘리자베스 1세가 죽으면서 후계자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없는데 어떻게 스코틀랜드 왕이 영국 왕이 됐냐면 겸임하게 됐냐면은 그 제임스 4세 때 아니 이 제임스 왕이 할머니 때 할머니가 이때죠. 제임스 5세군요. 이때 그 헨리 7세가 딸을 여기다 시집을 보내는 거예요. 서로 이제 평화롭게 지내려고.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할머니가 이 제임스 5세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할머니로부터 그러니까 이제 손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권이 있어가지고 이 영국하고 같이 왕이 되는데 그때 출생 1년 됐을 때 왕이 돼가지고 57년을 다스렸으니까 굉장히 오래 이렇게 다스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영국이 굉장히 번창하게 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존 낙스의 종교개혁 때는 이 메리 여왕하고 계속 이제 다툼이 있게 된 거죠. 킹 제임스 버전을 만든 사람 제임스는 예. 근데 아마 이때가 아닌가. 제가 지금 확실히 지금 모르겠어요. 연합성국은 스코틀랜드하고 영국하고 또 어디? 예, 아일랜드. 아일랜드. 예. 그래서 삼국연합이 그 영국 왕 헨리 7세 왕이 딸이 이제 결혼함으로써 제임스 4세 결혼하면서 평화의 불이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임스 6세가 스코틀랜드 왕 되고 또 영국 왕위를 같이 차지하게 되고 그래서 이 아일랜드가 먼저 이 서로 연합하게 됩니다. 그 왜냐면 헨리 8세가 아일랜드가 원래는 나라로 인정을 안 주다가 이때 나라로 인정해 준다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이제 스코틀랜드가 또 왕이 겸임하니까 이제 이렇게 연합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가 이렇게 지금 종교개혁에서 이걸 지금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반종교개혁, 이 반종교개혁은 종교개혁의 반작용으로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그 가톨릭과 개신교가 끝없이 갈등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혼란에 빠졌는데 이때 그 종교개혁 시대의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이때 종교개혁이 이제 완료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0년 전쟁이 끝나면서 신교 부교가 서로 죽이지 말자 이렇게 죄악을 맺었기 때문에 그게 이 종교개혁의 끝으로 칩니다. 30년 전쟁. 지금 이때 죽은 인원이 100년 전쟁 때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때 이 30년 전쟁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 나라가 다 말려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극심한 혼란기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생각할 점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개혁자들을 붙잡아 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본능이 있다, 파워가 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지하고 그 자기 목숨을 버려가면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지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걸 볼 때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잠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부 유럽. 자, 여기서 격동의 시대인데 종교개혁이
정말 이 지난 2000년 중에 제일 큰 사건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때 이걸 만약 영국으로 표현하자면 주연이 두 사람인 거예요. 제일 큰 거로 보자면 루터하고 황제, 신성 로마 황제, 이 둘이가 제일 주역이고 나머지들은 다 조연에 해당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가 승리하고 이제 황제가 패배하게 되는데, 맨 처음에 황제가 루터를 그냥 죽이려면은 그냥 가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냥 수도사가 좀 뜯으니까 이렇게 좀 두고 보다가 어떤 일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교회사 전체에서 제일 변화가 많았다 이거죠. 종교개혁 하면서. 그리고 이 황제는 그 거대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정치 종교를 통일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되고 그 꿈이 무너진 거죠. 황제한테. 그리고 이 몇십 년 사이에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진 그 스트럭처 자체가 완전히 폭삭 이렇게 무너지게 된 그런 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미주 대륙을 발견하고 또 희망봉도 발견하고 뭐 새로운 문물도 들어오면서 이게 그냥 거의 그 르네상스 또 이런 문물이 새로 들어오면서 그 동시에 돼가지고 이 자본주의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16세기는 정말 격동의 시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슬라이드 모드로 하죠. 예, 오케이. 네. 희망봉이 그게 케이프타운이 뭐죠? 희망봉. 케이프 굿 호프입니다. 저희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예. 네. 남아프리카 제일 가장 밑에 Cape of Good Hope. 예, 영어로 가장. 그래서 이때는 유럽인들, 그 세상 사람들은 다 누구나 어떤 나라에서는 정치 종교가 당연히 같아야 된다, 통일돼야 된다 이렇게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 그냥 이제 죽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40년에는 그래도 이 개혁적인 분위기가 많으니까 으쌰으쌰 잘 나갔는데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한 3, 4년 지나면서 점차 이제 캐톨릭에서 이렇게 반격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반종교 개혁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발이 반발을 하게 된 그 캐톨릭 쪽에 제일 큰 움직임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있는데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카톨릭의 모든 그런 그 신학적인 이론을 다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공덕의 창고, 기도 뭐 모든 게 이때 다 이제 리뷰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발표를 세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개신교를 이단이다 이렇게 완전히 정지하는 그런 게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니까 개신교들도 우리가 신조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신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교파가 나뉘게 되고 이제 그런 차이가 덩달아 같이 왔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테스탄트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보통 개신교잖아요. 개신교에서 이때가 휴전 성립 이 카톨릭 개신교가 휴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보름스 국회가 황제가 처음으로 루터를 소환한 그 자리입니다. 근데 이때 황제가 루터를 정죄를 했는데 너 한 말을 철회해라.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하나님 도와주셔서 나는 내 양심에 어긋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걸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I will not.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그 간증을 듣고 많은 공국의 왕들이 감명을 받아가지고 개신교로 더 된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게 정지했다가 또 유화했다가 또 어떤 보름스 칙령을 철회를 했다가 번복을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좀 이게 이런 식으로 된 게 황제가 이렇게 죽이고 싶어도 영주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 강제로 그렇게 못해서 영주들이 그렇게 압력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이 보름스에서 루터를 정지한 거를 철회했다가 또 번복했다가 그 개신교 입장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영주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철회한 걸 그대로 지켜줘야 된다고 이제 항의를 했는데 이때 이 항의하는 사람들로 그 항의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프로테스탄트로 이렇게 된 겁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는 그냥 프로테스탄트 그냥 개신교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항의하는 놈들 이렇게 이제 그 반대파에서 부르던 게 그대로 이름으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때 또 이 황제가 또 회의를 또 소집했습니다. 근데 이 멜랑히톤이 루터의 그 왼팔 오른팔에 해당하는 참모입니다. 이 사람도 신부고 대단한 신학자인데,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루터 다음으로 두 번째 가는 이런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
회의 신앙 고백을 만들어 가지고 황제한테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읽었는데 황제가 이거 듣고도 쟤 또 잡아 죽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 엄벌을 선포했는데 이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이 루터란 교회에서는 독일하고 북부에서는 제일 중요한 그 교회 그 신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영주들이 개신교 영주들이 동맹을 결성을 해가지고 황제하고 이제 무력으로 황제가 무력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영주들이 이렇게 동맹을 결성하니 황제가 이제 안 들어왔거든요. 안 들어오면서 또 이때 또 다시 화해하자. 그래서 그러면 요게 딱 정해진 자리에서는 신앙을 자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니 뭐 이 정해진 자만 신앙의 자유다 해도 또 이게 그 주변도 막 이 개신교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이 7명의 제후가 있었는데 독일에 황제를 뽑는 황제를 선택하는 제후입니다. 선제후가 이 대부분이 다 전부 이 루터교로 바꾸고 전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신성 로마 황제는 더 이상 발붙일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독일 땅에서. 그러면서 이게 또 이 황제 옹호파가 또 이 유럽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또 동맹을 저 베네룩스 3국 이런 스페인 이 황제가 합스부르크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황제가 스페인, 네덜란드, 베네룩스 3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이쪽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휴전이 독일에서는 성립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아우스부르크 신앙 고백을 멜랑히톤이 발표하는 자리가 되었고, 그러면 이제 루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루터는 공로는 물론 많습니다. 공로는 종교계에 불을 당기고 뭐 개신교들을 한 자리로 묶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존재. 루터가 죽고 나서는 이게 그게 없어지니까 좀 문제가 잠깐 있었죠. 그리고 영주들이 갈등이 있으니까 이걸 중재하려고 이게 나갔다가 그 중에 죽었는데 이 과실은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보면은 공도 있지만 과도 있다라는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거죠. 첫째는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영주들에 대해서 이게 루터가 가만히 있어도 영주들이 가서 때려잡고 죽이고 하는데 루터가 그 혹되게 지나가라고 이렇게 영주 보고 이렇게 공국왕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는 상당히 잘못한 그런 게 되고 그리고 이 헤세의 필립이 계속 그 루터를 돌봐준 그런 공국의 왕인데 법부인하고 위원하고 오래 살다가 법부인하고 왕이 혼자 계속 오래 사니까 그냥 주변에서 자꾸 결혼해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결혼을 하면도 이 원부인이 있으니까 이혼을 안 하고 결혼하면 곤란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루터가 비밀리에 그냥 조용하게 그냥 결혼을 해라고 이걸 밝힐 수가 없는 게 밝히면 이 왕권을 잃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왜 그러냐면 캐톨릭 입장에서 보면 이게 그 파문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그게 그런 게 정치적으로 복잡해서 결국 이혼을 못한 거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예. 그냥 둘 다 나쁘지만 그중에 좀 덜 나쁜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여튼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리고 루터가 약간 그 엔티세미니즘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쌍말을 많이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는 뭐 아주 정말 작은 그런 과실이죠. 루터 같이 큰 그런 일을 한 데는. 자 그러면 이제 중부 유럽에서 정리를 하면은 이 신성 로마 황제는 정말 이 사람은 괜찮았는데 아주 기사도 정신도 있고 정말 나라를 어떻게 잘 해보려고 했는데 캐톨릭이 워낙 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이제 수도원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쓸쓸하게 사망한 거죠. 그래서 이 아우스부르크에서 이 1555년에 완전한 종교 자유가 이제 독일은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독일만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이 한 60년은 굉장히 평화는 평화인데 불안정한 그런 소소한 그런 문제가 많았다가 이 30년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때 이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그 종교개혁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진정한 그 신교 부교 간에 화해가 성립되는 휴전. 예. 신성 로마 황제는 58년에 사망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신성 로마 황제가 없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찰스가 물러나면서 동생한테 물러줬는데 동생은 또 좀 더 다르게 이렇게 했지만 이미 이때 가서는 별로 이 로마 황제라는 게 별로 힘을 이제 못 쓰니까 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동생은 형하고 달라가지고 동생 천주교인지 개신교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알 수 없는 이렇게 노라니까 그 뭐 이 완전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했는지는 모르죠. 하여튼 그 다음에는 큰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이 30년 전쟁 이게 제일 큰 문제로 됐습니다. 자, 개혁의 확장 이 기간은 그냥 1517년에 루터가 발표하고 나서부터 이 아우스부르크 화해까지 이 기간에 가장 복잡하고 혼란한 시기였고 그 이 황제와 루터가 싸운 그런 시기였고 또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이 지배했다. 우리가 이 대단한 혼란 시기지만 하는 그 이 신념대로 이 모든 일이 진행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종교계이기 때문에 30년 전쟁 좀 가기 전에 이 캐톨릭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잠깐 봅니다. 캐톨릭에서는 조금 끽 소리를 하다가 이렇게 그냥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개신교를 이단으로 정리한 다음에 캐톨릭이 이게 트렌트 종교회의인데 이때 굉장히 오랫동안 회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종교회의를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무려 8년 동안 하면서 25번의 이 국회 같은 겁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주교들이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캐톨릭을 신앙을 다시 이제 돌이켜 본 거죠. 그러면서 캐톨릭의 모든 사항을 다시 한번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공동이 창고나 마리아 뭐 이런 건 다 그대로 남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 트렌트 종교회의 때 한 게 지금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이 사이에 그때와 지금까지는 사이에 회의를 2번 했는데 이런 회의를 딱 2번 했는데 큰 그런 건 없었어요. 아주 마이너한 거만 있었고 그러니까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근대사 이 캐톨릭에는 제일 큰 그런 종교회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회의 때 교황 무호소를 또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다 분위기상 이 교황 무호소리 공식화하는 것은 300년 뒤에 이 1800년 19세기에 이렇게 교황 무호소리 됐습니다. 그래서 무호소리 no error. 교황은 실수를 할 수가 없다. 교황이 한 말, 행동 모든 것은 오차가 없다. 틀린 오차, 틀림이 없다. 틀린 오차입니다. infallibility 이렇게. 근데 이때 천주교는 교황 무호소를 막 이야기하는데 개신교에서는 사탄이다 이렇게 지금 부르는 그런 양쪽에서 서로 다른 정신을 못 차렸네. 예, 그렇죠. 1868년에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자, 이게 이제 그 트렌트 종교회의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카톨릭 계획은 카톨릭이 이렇게 하는 거는 루터가 종교개혁 나오니 이게 끔찍한 거예요. 카톨릭은. 왜냐면 교황 밑에 추기경의 기득권 세력이 그걸 공격하는 게 결국 되니까. 그래서 근데 교회의 토대라고 믿은 로마가 또 농락을 당한 겁니다. 이거 뭐냐면 신성 로마 황제가 쳐들어가요. 이 교황하고 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뭐 그런 일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이때 이 클레멘트 7세는 지금이 세상의 종말이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카톨릭이 생존을 몸부림을 쳤는데 이거는 열심파들이 그랬고 나머지들은 큰 차이가 없었다는 거죠. 외형적으로 무슨 좀 모습을 찾긴 했지만 본질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종교개혁이 외형적으로 조금 이게 원래 모습으로 올려다가 이렇게 말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로마와 교황청이 농락당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이제 1527년인데 그러니까 교황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놓으니까 교황청 내에 좌파, 우파, 황제파, 무슨 나라, 왕파 이런 파가 많이 생기고 거기에 이제 이게 로마 신성제국, 황제파가 있어가지고 이 황제파가 교황을 잡아다 감방에 한 6개월 가둬놓고 이제 추기경이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그 쿠데타 같은 거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교황한테 많은 그런 교황이 감방에 잡혀 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6개월, 7개월씩 추기경이 잡아놓고 추기경이 자기가 그렇게 다 정권을 행사하니까 이제 그런 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로마 그 신성 로마 그 황제가 침략하고 또 불란서 왕이 또 침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황이 6개월 감방에 이제 갇혀 있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교황이 막대한 보상금을 내고 이제 불란서에 주고 이렇게 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황이 황제한테 완전히 이때는 그러니까 굴복한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황들이 이렇게 여러 그 개혁을 시도를 했는데 여기 레오 10세가 이 메디치가의 이익을 대변한 메디치가에서 완전히 조종하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교황이 됐어요. 이 메디치가가 누구냐면 그 르네상스의 출발점인 플로렌스 공국의 그 실질적인 이제 세도가들인데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메디치가에서는 딸을 여러 나라마다 다 시집을 보내가지고 불란서 왕비도 메디치가 여기 뭐 스페인도 메디치가가 이렇게 많이 퍼졌습니다. 합스부르크가 비슷하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데 그 이태리언이 아니라서 배척받다. 그냥 2년 만에 죽고 나머지들은 교황들은 특별히 이렇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 봤을 때 잘한 그런 분이 없는 거죠. 이 아드리안 6세 말고는 다들 사치, 향락, 족벌, 성직, 매매 뭐 이런 부도덕한 이런 게 다 이렇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바오로 3세는 자식을 낳는 그 중에 2명은 10몇 살밖에 15살밖에 안 되는데 추기경에 임명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바오로 4세 때 이때까지는 이 개신교들을 어떻게 할 건지 방향을 못 잡다가 이 바오로 4세가 좀 똑똑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무자비하게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강력 일변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바오로 4세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종교개혁에 반대하는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이 교황이 이건 할 수가 없어요. 죄를 사해주거나 천국과 지옥에 보내거나 아니면 성자로 인정하는 것을 개신교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근본부터 가톨릭 쪽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개신교들은 가톨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이제 수도원 중심의 개혁인데 수도원에서 약간 개혁을 하다가 여기가 이분이 그 로욜라인데요. 그러니까 중세부터 지금까지 제일 훌륭한 가톨릭 신자입니다. 가톨릭 신부. 근데 어떤 교황보다도 가톨릭 어떤 분보다도 이 로욜라 이분이 귀한 바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냥 1500년부터 지난 600년 동안에 가톨릭의 정신은 이 사람이 다 세팅한 거니까 교황들은 어떤 교황들도 다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래서 그러나 이 사람도 참 정말 이 가톨릭은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분이 처음부터 하면은 그 예수회를 창설을 했는데 이 예수회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여기 있죠. 한국의 서강대학, 조지타운 유니버시티, LA 있는 로욜라 대학, 산타클라라 대학, USF 다 이 로욜라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선교하고 교육은 대단한 그런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캐톨릭 제수의 그렇죠. 캐톨릭의 이 승려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런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런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욜라 우리 교회 같으면 무슨 사회봉사부가 있듯이 로욜라 봉사 단체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개신교가 아니고 천주교에서. 천주교. 예. 그러니까 이 대학들도 다 그럼 다 그 로마 가톨릭에 속한 거죠. 그렇지만 그 운영을 창설부터 운영은 이 예수회에서 이제 매니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비전교회가 이 로마 가톨릭이라면 그 중에 한 부서가 이 로열라 이 예수회 수도회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캐톨릭에서는 정말 하나 이 빛을 발하는 수도원이 중심이 돼가지고 개혁을 한 게 이제 된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그 처음에 10년은 그냥 외형적인 그런 거가 있었는데 그 수도원 자체가 재산이 많아지니까 타락이 됩니다. 한국의 절이나 어디나 이 같은 이 재산이 많아지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탁발 수도사가 많이 나와. 탁발 수도사는 이제 거지 행사는 그런 수도사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가난해져야 되고 고생해야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신앙의 껍데기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한 그거는 정말 그 신실하게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중세 말기에 이런 신비주의가 나타났는데 가톨릭에서 이게 나중에 자체 종교 재판에 가면서 이게 이제 그 은둔주의, 신비주의가 이제 완전 사라지진 않고 그냥 지하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렇지만 이 아빌라이 테레사는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가톨릭의 그 36명 박사 중에 한 명이고 이 묵상, 명상 그거로는 전 세계 제일로 치는 분입니다. 이 캐톨릭에서 그 2000년 역사에서 이 테레사가 그걸 제일 많이 앞서 나가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로열라로 가면은요 다시 이 가톨릭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하나고 이분이 스페인 귀족인데 군인으로 나갔다 이제 발을 다쳐가지고 절면서 이렇게 결국 이제 수도승이 됐는데 왕의 시종을 들면서 그 예절이나 정치 이런 지도력 이런 걸 이제 다 잘 픽업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다리를 다쳐가지고 다리를 못 쓰게 되면서 그 동굴에서 1년 동안 책을 보면서 회심을 해가지고 믿는 자는 성모 마리아를 위한 군대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영의 갑옷을 입고 의의 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썼어요. 수도승의 삶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이 책에서 한 말은 이게 우리 개신교에서 보기는 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아무리 흰색으로 봐도 교회가 이걸 좀 까만색이다 이러면 까만색으로 믿어야 된다. 이게 믿음이다. 이게 근데 이게 개신교에서 이거는 뭐 도저히 통할 수가 없죠.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흰색으로 봐도 성경에서 이게 검은색이라고 그러면 뭐 검은색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교회가 신부님이나 추기경이나 교황이 이렇게 되면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예수회가 예수회가 일반 수도승들은 청빈, 정결, 순명, 명령에 복종한다가 이게 세 가지가 이제 모든 수도회의 특징인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성교 명령에 즉시 순종. 그러니까 로열라 수도회 자체가 그 선교 단체니까 이거는 즉시 순종. 이걸 서운을 하는 거예요. 서운을 하면서 나는 내 평생 선교 명령에 즉시 순종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정신이 종교개혁이 이런 모든 혼란스러운 그 가운데서도 가톨릭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걸 군대 구조고 이렇게 아주 영적인 면을 중시하니까 수도복을 안 입고 일반 사복 입고 이렇게 이것도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정신적 지주. 캐톨릭은 이 로열라 이 예수회가 정신적인 지주고 개신교는 칼빈이 쓴 신학이 정신적인 지주다. 이렇게. 여기 IHS가 이거는 뭐냐면 제스위스의 그 심볼이었어요. 이거는 라틴어로 예수를 쓰면 예수님을 쓰면 예수가 IHS 이렇게 스펠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세 글자가 IHS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선교를 1549년 일본에 최초로 선교사를 보내고 일본도 보내고 인도, 중국 이렇게 다 선교. 마테오 리치 옛날에 교과서에서 혹시 보시 이게 다 예수의 그겁니다. 아메리카까지 이제 보내고 그리고 월남이나 중국 일본 데서 이 황태들이 이 예수의 신부들이 막 오니까 선교사로 오니까 그럼 내가 밥 먹여준다니까 있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 보면 입장에서 보면은 고용한 거죠. 어드바이저로. 그렇지만 이제 이분들은 선교하러 이렇게 가게 된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선교하고 교육 이 두 가지가 이 선교의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도에 가가지고 지금 이 선교사로 가가지고 지금 인도 왕을 안해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역종교계. 여기까지 말하고 마치죠. 이거는 스페인인데 이사벨라 여왕이 스페인에서 대단한 그런 여왕입니다. 스페인에서 역사상 제일 그 위대한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맨 처음에는 부조리를 뿌리 뽑아가지고 교회를 어떻게 좀 잘 해보자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이단도 정리해서 내려가지고 이단을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여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이 이사벨라는 로마의 칼이다. 이단이 망치다. 이단을 때려잡는 망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섭게 핍박하고 그렇게 했죠. 그리고 유태인도 추방하고 유태인도 세례를 받든지 추방하든지 이렇게 된 겁니다. 해교들도 추방하고 종교재판소를 만들어가지고 무자비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사벨라 여왕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스페인이 통일의 기초를 하는데 스페인이 여러 작은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 자기가 한 나라의 여왕인데 그 옆 나라의 왕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결국 스페인이 이제 통일하게 했는데 스페인의 제일 큰 작은 두 나라가 이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레콘키스타는 뭐냐면 스페인이 전체가 다 무슬림이 들어가지고 다 잡았잖아요. 이때 이사벨라가 이렇게 하면서 다시 위칸코한 겁니다. 스페인을 다시 탈환한 거죠. 그러면서 인퀴지션 이게 아주 공포의 그 종교 재판입니다. 그 정부 지한 황집하고 콜럼버스한테 돈을 대가지고 이게 역사상 가장 큰 벤처 캐피털리스트의 한 사람입니다. 콜럼버스한테 돈을 대가지고 아메리카를 발견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대단한 그런 그 여자 왕 중에 정말 남자 왕 뭔가 대단한 그런 여왕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한테는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이지만 이 사람만 보면 그렇다는 거죠. 스페인이 그러면서 이 이사벨라 때문에 스페인이 이때부터 100년간 유럽과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기초를 놓은 거죠.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이 이사벨라를 서번트 오브 갓 이렇게 이제 불러줬습니다. 자,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에 계신 경우도 프랑스에 조금만 몇 분 남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12, 3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10분만 더 쓰겠습니다. 혹시 괜찮으세요? 10분만. 이 프랑스가 제일 유일이 낭자한 데입니다. 그래서 이 프랑스가 영국과 100년 전쟁하다가 보세요. 끝나자마자 쉬지도 못하고 이태리와 전쟁하다가 다음에 또 즉시 또 이때부터 위그노가 개신교라는 뜻입니다. 프랑스 말로 위그노 개신교입니다. 개신교가 타락을 시작해요. 개신교가 실제 생긴 거는 이거보다 한 20, 30년 전에 생겼죠. 루터가 1517년에 한 다음부터 개신교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때부터 이제 좀 세력이 점점 많아지니까 탄압하면서 이때 이 칙령을 발표하면서 이제 학살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냥 계속 학살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은 학살, 이 블루는 조금 숨쉬는 그런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때 개신교를 죽이지 마라 했는데 왕은 이렇게 말했는데 옆에서 계속 학살, 왕단파에서는 계속 죽이러 잡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것도 다시 또 발표하고 이래도 이렇게 혼란되죠. 그러면서 이 종교 전쟁이 이제 프랑스 내전으로 이렇게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종교 전쟁이 이제 이때 헨리 4세가 이 기간에 종교 전쟁을 끝내고 헨리 4세가 이 칙령을 발표함으로써 이제 개신교를 또 허용한다 이렇게 했다가 또 왕이 바뀌면서 학살을 많이 했다가 이때 이제 완전한 자유 선포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위그노 전쟁이 있는데 이때 이거는 뭐냐면 바스티라는 건데 한 6, 7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위그노가 왕당파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학살하는 그런 게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은 성 바톨메오 축일의 학살인데 이거는 유럽 전체에서 제일
참혹하고 잔인한 그리고 말이 안 되는 그런 였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느냐? 왕이 자기 누이를 그 개신교 왕자한테 결혼을 시키면서 그러니까 왕이 또 누이를 결혼을 시킨다니 개신교에서 다 좋아하는 거죠. 개신교도 리더들은 막 귀족이고 먼 왕족이고 이런 개신교 리더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하하려고 개신교의 리더들이 파리에 다 모인 거예요. 모이는데 그 결혼식 딱 그때 준비하면서 다 모이면 죽이자 이렇게 된 거니까. 그래 파티 결혼식 하고 이제 파티 한 2, 3일 하고 이제 어느 날 오후에 갑자기 이 왕의 그 엄마가 이게 메디치가 딸이에요. 왕 보고 죽이라는 걸 사인해라. 이래가지고 결국 왕이 사인해가지고 모두를 한꺼번에 파리를 포위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다 잡아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은 카톨릭이 유혈과 배반의 종교다. 이런 게 그냥 유럽인들 생각에 막 뿌리가 박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개신교도 남은 개신교도 어떻게 되느냐? 더 결속하게 되고 또 어떤 일부는 더 과격하게 됐는데 이때 이 바톨로뮤 축이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톨로뮤입니다. 이 축이 돼 이 교황은 이 학살이 됐다는 걸 듣고 찬양을 부르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 메달도 만들고 했더니 이런 스페인 왕은 좋아가지고 막 평생 호탕하게 묻고 뭐 이렇게 로마 황제는 공포에 부들부들 떨고 자기한테도 화가 거 영국 여왕은 상복을 입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러나 이걸 허가한 이 찰스 9세는 학살 다음에 환각 비명 소리 막 이러다가 그냥 급격히 몸이 나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나쁜 왕들이 있죠. 처음 이렇게 1년도 안 되고 양심을 갖지 못하는 그 헨리 3세는 어느 나라 왕? 예? 어디쯤에 있는 왕이 헨리 3세? 누구요? 저기 위에 헨리 3세. 이게 다 불란서 이야기입니다. 전부 다. 불란서에 있는 다른 왕 헨리 3세죠? 예. 불란서는 헨리 왕이 있고 또 찰스 왕이 있고 이렇게 이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루이 왕이 있고 이름이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 쪽에 있고 저 프랑스 쪽에 또 왕이 또 따로 있죠. 따로 있죠. 예. 그 관리하고 예. 스페인은 또 스페인 쪽에 이사벨라 왕이 있고 그렇게. 불란서하고 신성 로마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냥 신성 로마하고 스페인이 서로 그 형제 나라거든요. 예. 신성 로마의 누이가 그 스페인의 왕이니까 여왕되고 하니까 근데 스페인하고 불란서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불란서도 카톨릭이고 신성 로마도 카톨릭인데 불란서는 신성 로마로 좋아할 수가 없죠. 전에 말씀하신 찰스 무슨 신성 로마의 맨 처음에 위대한 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전체 유럽을 거의 다 이렇게 지배하는. 샤를마니유보다 몇백 년 전입니다. 그때는 그랬지만 그 이후에는 이렇게 스페인, 프랑스, 그렇죠. 예. 그렇게 나눠졌어요. 샤를마니유 때는 그 샤를마니유가 다 지배하고 스페인 이런 거는 전혀 힘을 못 쓰는 거죠. 그때 샤를마니유 때는 스페인은 무슬림이 다 있는 그런.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분리가 된다는 거. 그러면서 샤르마니 때 무슬림이 스페인에 살다가 이스라엘라가 점점점 힘을 키우면서 이렇게 무슬림을 다 몰아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난트 칙령을 해가지고 이제 개신교를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또 난트 칙령을 했지만 또 이 라노첼이라는 성이 있는데 이게 25,000명이 있는 성인데 그 성을 갖다가 캐톨릭이 포위를 해가지고 한 1,000명 정도 남을 때까지 다 죽인 거예요.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루이가 이 주교하고 이 학살한 다음에 이제 이 성에 들어가는 거, 이 이교도들을 다 잡아 주겠다. 그 천사가 위에 있고, 하여튼 이 캐톨릭이 그린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여기서 우리 메시아는 사실 이렇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그 메시아 당신이 오실 메시아니까 하니까 이렇게 참 안진뱅이가 걸으면서 이렇게 문둥이 깨끗하고 기머리가 걸으면서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예수님이 그건데 이런 예수님의 정신은 아무데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30년 전쟁으로 갑니다. 그래서 30년 전쟁에서
가톨릭 개신교하고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다가 결국 이거는 중부 유럽이군요. 이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30년 전쟁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